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준비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을 취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세수마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을의 인생이 갑의 인생으로. 을의 인생이 갑의 인생으로. 예, 우리 갑과 을이라고 하는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갑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전적 의미가 있냐면 돈을 주고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람, 이것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보수를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을입니다. 가끔 갑질한다라는 말이 있죠. 즉 내가 돈을 줬으니까 너는 내가 원한 만큼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갑질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고난스럽게 만듭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일이 되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갑이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한번 갑이 될 것인가? 갑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갑을 만날 땐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 앞에선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갑과 을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집트는 갑인가요? 을인가요? 이집트는 갑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당시 애국 사람들은 이 지배층이에요. 그리고 주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지배를 받는 사람들, 피지배층입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인권이 있어요?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인권이 있는 시대지만 당시에 노예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보수를 못 받았다고 싸울 수 있어요? 대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노예는 주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을은 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을이에요. 그래서 갑한테 이 애국 사람들한테 부당한 노동에 대해서도 말하지도 못하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도 못하는 거예요. 보나요? 이집트가 지금 애굽이 어떤 상태예요? 온 나라가 토산을 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애굽의 온 나라, 온 집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첫째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슬픔을 만난 주인 집에 오늘 하나님은 뭐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3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집트인들에게 은금과 폐물과 옷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조상을 만났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건 이렇게 슬픔을 만난 집에 은금 폐물들 달라고 그러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이건 뭐 하겠다는 거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슬픔을 당한 집에 이 돈을 달라, 옷을 달라, 더구나 의리, 노예가 주인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인간적 도리로 이건 될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도리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오히려 이렇게 슬픔을 만난 이 이집트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돈을 달라.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은금 폐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아주 값비싼 옷들입니다. 슬픔을 당한 이집트 사람들이 순순히 내어 주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사서 노예를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금 폐물을 요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곧대로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인간적 도리로 사회적 관념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이 내어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고 주저하며 전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인간의 도리,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 천지 중에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제일 창조의 끄트머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셨습니다. 피조물 순서상 막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한낱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갑이어야 하고 인간은 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갑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 했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자기가 갑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갑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갑질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인간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요, 다시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갑으로 세상을 다스린 거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뒤에 인간은 다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자신이 갑처럼 살아보고 또 살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 앞에 비는 거예요. 나를 갑의 인생을 좀 만들어. 세상에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자들을 붙들고 나도 당신처럼 권력을 누리며 살고 싶다. 세상에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데 나도 좀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물질을 기대하게 된다.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면 뭐예요?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상 앞에 빌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갑의 인생이 을의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갑이 뭐냐면, 범죄한 인간에게 갑은 뭐냐면 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죄인으로 살자. 그래서 을이 되어서 죄의 갑질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으니까. 그러다가 을의 죄에 을의 인생을 살다가 죄가 망하는 그날에, 사망이 오는 그날에 죄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누구와 함께? 죄와 함께 멸망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에 사로잡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재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어떤 인생을 사신다? 을의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 지역이 어디예요? 자라신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한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모든 지역이 나사렛이든 가버나움이든 갈릴리 지역이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인생이 갑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을이에요. 대부분이 을이에요. 이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생을 대대손손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별로 안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 세리요, 장녀요, 병들고 귀신 들린 자. 이들은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보면요, 이들은 실패자예요. 세상에 없어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나고자 인생의 실패자들을 만나셨어요. 당시에 갑의 인생을 산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갑의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라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들을 굉장히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금수저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고 살아왔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 축복된 삶을 흥청망청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자기는 고귀한 세리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에 갑의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가야 하니까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기도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다 다니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 내가 거룩하다. 나는 앞으로도 갑의 인생을 거룩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어때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보세요. 세리는요, 물질은 많아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직업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더러운 직업. 매국노에 매국. 쉽게 우리 말로 표현은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 국민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들이야. 창녀는 어땠습니까? 이건 돈도 없지요, 권세도 없지요, 더구나 뭐도 없어요. 이제는 거룩함도 없어.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요, 세상에 가장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들하고는, 세리와 창녀하고는 교제하는 것 자체가 죄로 여겼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버린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 엄청나게 큰 병이 걸렸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병자하고 있으면 자신도 더러워지는, 돈도 권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병자들은 뭐 쫓아오느냐? 소망이 없어요. 절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가장 을 중에 을이죠. 세리와 장녀와 병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자신이 더러운데, 영원한 을인데 예수님이 만나러 와주시는 것이 뭐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로 예수님이 만나러 왔을 때 이들은 감사함이 있어요? 아니면 당연히 와야 할 분이 온 거예요? 당연히 오실 분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에게 올 수 없는 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날마다 자기들의 인생은 갑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겐 누가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외면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갑질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생, 을의 인생을 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가장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영원한 갑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갑질을 하셔도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갑이 아니라 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연약한, 더구나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천박한 지역 출신이라는 아주 연약한 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과 다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계십니다. 왜? 이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아무리 죄인들과 함께 하셔도 예수님의 신성이 죄로 물든다,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습니다.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비록 을의 위치에 있고 을의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갑의 인생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뭐 하고 살았어요? 대부분이? 어부잖아요. 어부. 그들은 어부는 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아서 그날 먹고 그날 사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을의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를 모를 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의 방법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병자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갑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낮고 천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죄인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합니다. 주인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갑이어야 되는데 인간,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을의 모습이 되신 사건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세상은 어떤 인간도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을의 자리로 내려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은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요. 왜? 여러분, 나는 의로움이 없잖아요. 나는 거룩함도 없고 거룩한 직분도 아니고 내가 뭐 착하게 살아온 것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하겠어? 더구나 끔찍한 죄를 범한 죄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자를 기도할 자로 만들어 주셨고, 축복 받을 수 없는 죄인을 축복 받을 자로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을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을이 되고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이룬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파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를 모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왜? 자기들은 죄인이었으니까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건데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기도하시는 사역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이 기도도 못하고 응답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나아가 응답받을 자, 더 나아가 축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내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되어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내 앞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절망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 누구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염려와 근심과 절망보다 더 크게 역사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연적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할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 권력과 물질과 인간의 도리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다시 내가 의리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의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가 야 코로나 시대야 기도하지 마, 찬양하지 마, 통성기도하면 미친놈처럼 보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려다가 미친놈들 저기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백두산에서 저 한라산까지 아무리 주구장창 기도해도 그 기도의 내용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뭐예요? 헛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갑의 인생을 살게 해주었는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 영혼이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전락한 이 죄인을 누가 안타까이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 인간을 갑으로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죄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다니고 망해야 될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갑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를 보내주실 때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득 담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 기도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의 모든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을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도 누려보고 많은 물질도 가져보고 지식도 많이 쌓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도 지위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잃어버린 자?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고 죄의 종로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 누릴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혹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과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잖아요. 노예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인간의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저들이 우리를 억압한 사람들이지만 아니 지금 조상집에 가서 무슨 돈을 달라고 하고 옷을 달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을인데 노예인데 누가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기를 각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은금 패물과 옷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는 당시의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이들은 왜 자기들의 아이들이 죽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다못해 이제는 종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고 존귀한 그 옷도 달라고 그럴 때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가자. 가자. 세상에 이제는 기댈 것, 다 가져가. 그리고 빨리 이 동네에서 좀 떠나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땐 죄의 종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 죄의 종들에게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게 죄에게 요구하라. 당당히 말하라. 은금 패물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게 이면 35절과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고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걸 성경 말씀을 읽으면 표면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저 이집트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어렵고 힘들어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걸 표면적 적용이. 여러분, 그게 이건 성경은 모두가 성경의 깊은 이면적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인들이, 오늘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웠어요. 그죠? 인간의 도리로 따지면 안 될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은금 패물이든 옷이든 다 구해봐라.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였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옷이 좋아요? 귀족의 옷이 좋아요? 귀족의 옷이 좋습니다. 귀족의 옷이 좋죠. 노예의 옷이 혹시 좋다 하시는 분 있어요? 노예는요,
거지 같은 옷을 입어요. 찢어지고 낡은 옷을 입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였더니 들어갈 때는 거지였어. 근데 집을 나올 때는 어때요? 귀족으로 바뀌어요. 옷이 바뀝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좌우에 한번 보세요. 귀족의 옷인가요? 노예의 옷인가요? 기적의 옷입니다. 노예. 거지같이 옷을 입고 왔나요? 노예들이 귀인 집에 들어가서 달라고 했더니 야! 다 가져가! 그래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막 옷을 막 두 겹, 세 겹 막 얼마나 비싼 옷들이겠어. 막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귀족처럼 보여지게 한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갑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하시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많은 현대 교인들이 산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고 새벽기도하고 작정기도 많이 합니다. 왜 하죠? 대부분이 그럽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작정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번 주간 있습니다. 4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뭐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대부분이 합니까?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 하겠어요? 대학 들어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놓고 기도하겠죠. 여러분 공부 지지도 못한 애가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기를 기도하겠어요? 당연한 것만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가, 집 한 칸 없는 자가 무슨 대형 건물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오늘 야증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일본에 사니까 우리는 매달 야증 때문에 고민이잖아. 무슨 야증 되는 날이 이렇게 더 빨리 돌아오는지도 몰라. 우리의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달 야증이 없습니다. 이번 달 야증도 좀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고 있고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을이 아니라 갑이니까. 우리는 을의 기도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죄가 우리의 갑이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을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향해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요구하라. 우리를 풀어주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세상 윤리와 도덕에 끌려다니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하게 되었고 응답받지 못할 자가 응답받을 자라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어진 은혜를 바로 기도를 통해 얻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몰라서요, 못해서요. 기도할 줄 알아야지 뭐 기도하지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을 주기도문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하라 그랬더니 에이 뭔 주기도문 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 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라.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조차 바꾸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의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느냐? 물질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물질 달라는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사업 성공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인생의 형통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병자가 병을 놓고 치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인생이 언젠간 죽을 건 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헛된 인생입니다. 내 육체는 병들었어도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영이 건강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사업가가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누구로 충만한 사업?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이걸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로 충만한 사업장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업장을 번성케 해주십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더하여 주시고 또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갑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살게 하시고, 비굴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던 자도 예수의 충만을 놓고 기도했더니 예수가 그로 하여금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찾지 않던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축복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칩니다. 성도가요, 세상을 살 때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의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임재해 주시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고 노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자들이 바로 성도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임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의의 인생이 되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노예와 종으로 의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비천한 신분이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기도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직분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지식과 권세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와 사망 앞에서 영원히 종로다하는 의의 인생을 살다가 망하여져.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손에 하나님의 가득한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는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응답 주시는 예수님이 담답을 주시기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의 이름만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업은 더 부흥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갑의 인생을 영원히 살아갈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해 주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로 살아갈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없는 자는 갑의 직분을 가져도 을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충만한 자는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을의 인생을 살아왔어도 이제부터는 갑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 왜 을의 인생을 살았는지,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몰랐던 내가 왜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그거는 내가 물질을 가져서도 아니고 직분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충만함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의 인생을 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값진 갑의 인생을 살아갈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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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